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과 이별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길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길이었다. 약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별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보면서 최근에 우리가 조던하 집사님 또 이렇게 떠나보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례 예배 때 맨 마지막 순서가 장지에 가서 학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장지는 산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영한 이별을 하고 우리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고 서로 위로하고 각자의 또 집으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별과는 굉장히 다른 이별을 이 제자들이 한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 이별 이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은 정말 특별한 이별이었어요. 그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만나 주셨고 40일간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냥 어떤 영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육체의 부활로 그들 앞에서 여러 번 이렇게 정말 나타나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상의 이 인간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정말 부활하신 그런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을, 정말 실제로 계시지만서도 너무나 또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고 계속 분부하셨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하신 말씀들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네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받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다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장례 예배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다들 모였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였어요. 더 모여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모였는데, 거기는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쭉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또 섬기고 따라왔던 여인들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가족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거기에 모였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의 동생들까지도,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처음 이 모임의 모습을 볼 때에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나의 어떤 생각을, 나의 어떤 소원을 그냥 아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여기 이 오늘 모습에서 이 기도는 위로부터 내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엄청난 선물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합시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데 우리가 급급한 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텅텅 비워서, 빈 그릇을 많이 가져와서 정말 그 기름을 채웠듯이 그렇게 우리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11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가 비교 경쟁했던 사람들이고, 또 셀롯인 시몬이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열심당원이죠. 질럿들입니다. 다 각자의 어떤 그런 이념이 달랐고 생각들이 달랐던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가 됩니다. 여자들도 모여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여있으면서 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모습이죠.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슨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 볼 때 무슨 패잔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엄청난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놀라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자 그리스도의 병사들로서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힘을 얻고, 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비우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채우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채우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먼저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완전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우리가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들한테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죠? 그쪽이 아마 그 갈릴리에서 많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포함한 숫자겠지만, 여기는 지금 120명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120명이나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그 12제자의 그 한 자리가 비어있는,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 있는 그 12명의 그 12제자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그 일에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채우는 그 일에 베드로가 정말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정말 이 모든 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그냥 내 생각엔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베드로가 그냥 나이로 아니면은 평소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었던 어떤 그런 그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이 쓴 것이지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성경이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런 정말 그 결말을 이미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것을 응하게 한 그런 유다의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시편 기자의 원수를 정말 이렇게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얘기를 그 가룟 유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69편이랑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길을 갖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공동체를 인도하면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어떻게 채웠습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아 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결정의 그런 일환으로서 그들은 제비를 뽑고,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죠. 특별히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냥 제비만 뽑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2명의 후보자를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보자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이 엄격했어요. 예수님과 사역 초기부터 승천하시는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 후보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야 될 일이 그냥 공석을 채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2사도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 요건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2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2사람.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마띠아였다. 요셉은 이름이 3개나 돼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유스도는 헬라 말이고요. 헬라 이름이고 바사바는 아마 다른 이름인데 이게 안식일의 아들이다. 사바스에 태어난 아들이다. 안식일 날 태어났나 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요셉인데 2명을 또 추천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국은 마띠아를 뽑아서 그 한 사람의 빈자리에 그를 채워 넣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또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 성령님의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실패로부터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리가 공석이 채워지는 그런 준비 작업을 끝내면서 결국에는 그 기도에 계속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폭풍전야죠. 폭풍전야입니다.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실까, 성령을 주실까, 보내실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엄청난 기대감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따져보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인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분부를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는 그냥 매일 동행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일에 간헐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 기록이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나 보이셨으며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에게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그렇게 간헐적으로 보이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제 정말 들어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지금 이 사람들 모여있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흩어져야만 되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정말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육체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는
그 구약의 말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이들이 알고 경험했던 어떤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상의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이야,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내가 거처를 정하면 너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다시금 오시는 그 길을,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학원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허탈한 마음으로 우리는 조도나 집사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떠나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의 이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별이죠.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이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죠. 예수의 영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그런 선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정말 놀라운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또 이루는 그런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허탈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대감으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바라는 그런 공동체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권능을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차이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실패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